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아침 영상 메시지가 오늘로 400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아침을 열어온 우리 베들 가족들이 있어서 저도 이 사역이 외롭지 않게 여기까지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 순서가 있는데요. 한국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큐티 목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 가족 여러분, 한 달이면 끝날까 하고 시작했던 아침 영상이 어느덧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아침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도 격려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뛰어온 것 같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 400회는 지난 부흥회 때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도전해 주셨던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QTM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 목사님 모셔서 이 특별 순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어느덧 400회 아침 영상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유, 그러게요. 목사님도 저희 아침 영상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럼요. 그냥 정말 참 시간 있을 때마다 봤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한데요. 한번 400회 맞이하는 우리 이 아침 영상에 한번 축하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예, 정말 김양재 목사입니다. 제가 이 아침 영상을 찍으려고 400회 찍으려고 지금 미국을 못 떠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500회도 불러주실 거죠? 아, 할렐루야. 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보니까 찬송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도 막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아침 영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있는데요. 네.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나 큐티하는 여자다. 참 어울리는 별명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온 세대가 큐티하는 이런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데 교회적으로 이 큐티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 큐티를 했는데 오늘 저희 큐티인 본문은 이제 애굽의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또 이제 목사님 큐티 본문은 또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애굽의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를 미취학, 취학, 청소년, 청년 가족들이 가족 예배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집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부간에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소통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뭐 또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지 그냥 뭐 이렇게 적용 질문 하나 뽑아가지고 애굽의 썩은 지팡이 다 외웠어. 그냥 전부 다. 또 이제 뭐 그 강 가운데 악어. 제가 늘 그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 제가 간증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이렇게 외우는 것이 그냥 이렇게 소통의 툴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굉장히 그게 파워풀하게 되고 심플하니까 기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교회 학교나 또 이제 목장이나 모든 중보기도나 그냥 심플 앤 딥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각자의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나니까 아이들도 자기 죄를 보고 이게 애굽의 썩은 지팡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내가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도 또 부모들도 다 자기 죄를 보니까 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육간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제 18년 동안에 그 열매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예.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진 비전이 있었다면 온 세대가 네네네.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은 본문으로 시작하고 네. 또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나누는 거. 참 그런 걸 꿈꿔왔는데 굉장히 좀 이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좀 참 힘들고 또 아이들은 또 영어권이고 그래서 힘들다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온 세대 큐티라는 이것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교재도 우리 큐티인으로 바꿔서라도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하서라도 우리 온 가족이 온 세대가 동참하는 그런 큐티를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들 교회가 한국 교회 혹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온 세대가 하는 그 큐티의 유익이 가족 간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가족은 실은 부부가 더 사이가 좋아진 부부도 있지만 아주 심각해진 부부 사이도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고 어디 못 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소통이 안 돼서 불협화음이 돼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 특별히 이 가정 사역에 굉장히 노하우도 있으시고 열매도 있으셔서 한번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가정들 좀 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는 세대의 가족의 문제는 그냥 인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교회보다 이제 가정을 먼저 창조하셔서 가정이 잘 돼야 교회 나라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이제 거룩이다. 예, 목사님 오늘 큐티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다들 이제 행복과 인권에 두다 보니까 불행하니까 아주 그냥 옳고 그름으로 이혼도 해버리고 또 결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남녀의 그 참 그 정말 흙과 뼈로 만난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가는가 이것도 역시 큐티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큐티로 그 결혼이 정말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복종하라, 뭐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목사님도 어저께 설교하셨더라고요. 그 본받는 자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우리 평원직이 이렇게 평원직이 여자분이 이제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에스테를 나오고 또 미모의 재원이고 이러는데 25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아들은 막 조울에다가 막 또 폐쇄병동까지 입원하고 막 두 아들이 다 속을 새기는데 남편 25년 외도한 거는 문제가 아니게 이 자녀 때문에 칼부림을 하고 아파트에서 다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날 본문이 칼에 엎드러질지어다 하는데 아들이 칼부림하는 날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 저러는 거는 내가 이렇게 25년 외도하는 남편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들이 저러는구나. 이게 와서 막 그냥 이렇게 회개가 돼가지고 그 아들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해자가 돼서 너한테 올바른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기 분노가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졌다. 예, 둘째 아들도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믿냐? 교회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엄마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길러 놓고 계속 그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가정도 지키고 지켰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남편 여전히 힘들게 해요. 근데 아들이 또 이제 그러다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낙태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며느리가 스튜어데스고 또 아들도 결국은 스카이미치지만 H대학에 편입하고 딸 낳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식구가 그걸 다 오픈하면서 왔거든요. 18년 동안. 너무너무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한 가족이 전부 다 가정이 깨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이그젬플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데 힘든 가족은 이렇게 보여줄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보여주고 오니까 결국은 가장 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진짜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지켜지는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저께 얘기였거든요. 예. 그 말씀에 그 나눔의 능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목사님에게 도전받는 네. 것도 네. 또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 나눔의 네. 그 영향력. 그래서 그 큐티인 그 교재 네. 이렇게 네. 슬로건이 네. 말씀의 믿음, 네. 믿고 살고, 살고 나눔. 누리고 예, 죄송합니다. 누리고라고 하는데 그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네.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그게 우리들 교회 핵심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오는 것인데 다들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처럼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고 이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역발상적인 생각이니까 사로잡혔는데 하늘이 열렸으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정말 흉년도 풍년도 누릴 수가 있다. 다들 또 경건하면은 풍년은 또 못 누리는 거다 이러는데 이제 말씀대로 믿고 살고 이렇게 흉년도 풍년도 해석이 잘 되어서 이렇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경건주의고 또 뭐 이제 율법적이고 이게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땐 저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로잡혔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 암초가 있는데 말씀이 그 암초를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초원 집사님도 말씀이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목사님하고 더 아주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베델교회도 정말 더 나눔의 깊이를 더하고 그래서 이번 집회 후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모였을 때 회의하기 전에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날 네. 큐티로. 네. 그러면서 좀 다르고 그리고 몰랐던 것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한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 집회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매일 큐티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유. 와,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큐티를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라 하잖아요. 셀 모임 할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도 깊이 있게 자기의 삶을 나누듯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온 세대가 큐티를 하면서 혹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베델교회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어려움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베델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말씀을 너무나 한 말씀 들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그게 바울이 자랑하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베델 교회를 본받고 베델 교회도 우리들 교회를 본받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포 이그젬플이 참 중요하고 저도 이제 에스겔이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가기가 쉬웠잖아요. 성경엔 그런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남의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듣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정말 베델 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디아스포라 교회에 엄청난 분수령적인 그런 이제 희망을 좀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제도 설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를 또 보완 또 해주실 것 같고 열심히 보완해 주세요. 네.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특별히 이제 바라는 거는 지금 아까 이렇게 세대 간의 통합 소통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 또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아이들 교재가 나오는데 그거는 영어 번역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우리 1세대들은 유교적이라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정직이잖아요. 그래도 기독교 종주국이라서. 그래서 오픈을 알기만 하면 애들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영문 번역판 이런 거를 목사님이 좀 힘을 써주시면은 정말 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뭘 기대하냐고 물으셨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다 싶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또 많이 이렇게 보완해 주실 것 같은 모든 걸 또 갖추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참 분수령적인 좀 만남이 되어서 굉장히 제가 감사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정말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는 어디나 일어나야 되는 운동인데 이게 무브먼트로 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런데 이 큐티 운동을 통해서 온 세대 그리고 온 교회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이런 폭발적인 말씀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더욱더 디아스포라 교회 또 세계 교회를 향해서 번져나가는 그런 작은 출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400회 특집으로 김양재 목사님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영상 400회 특집 축하합니다. 500회 기대하겠습니다. 400회 특집 축하합니다. 400회 특집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500회까지 화이팅!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짱! 목사님 짱짱!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4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400회 축하합니다, 목사님. 아침 영상 메시지 400회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400회 축하드려요. 목사님 아침 영상 4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영상 메시지 400회 축하드립니다. 저도요. 목사님 400회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말씀으로 참 잘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 모형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그 양식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을 덮는 그 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막을 덮는 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개의 덮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덮개의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28규빗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 성막을 덮는 그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인데요. 그것은 11폭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덮는 덮개 위에 두 번째로 덮는 덮개는 안쪽에 덮는 덮개보다 폭이 하나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14절 10에 나오는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세 번째 덮개이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게 뭐 물개 가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건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맨 마지막 마치 이게 방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 따뜻하게 보온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튼튼한 덮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길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막 안으로 지성소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자세한 디테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맞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은 4개이고
금으로 이렇게 금박을 씌워서 이렇게 만들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기둥을 받치는 받침은 은으로 된 받침에 위에 그 기둥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 성소와 성소 사이에 기둥이 역시 있는데 그 기둥은 5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5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밑받침을 보니까 은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귀하고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은 2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일 성경 주일 본문에 보니까 그 궤 위에 덮는 뚜껑 속죄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 뚜껑 밑에 있는 증거궤, 즉 하나님의 계명이죠. 십계명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증거궤 위에서 만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겠다. 우리를 만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만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약속이 그 속죄소 위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 속죄소, 즉 증거궤 위에 덮은 뚜껑, 속죄소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바로 그곳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성소로 들어갈 때 막혀있는 휘장,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막혀있는 휘장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기가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성막,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동강이 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는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가 뿌려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함부로 나올 수 없었던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을 만큼 작은 죄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이 휘장 사이로 갈라놓은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용서받은 자가 걸어가는 이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놓여진 이 하이웨이를 우리가 담대히 취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400회 특집을 위시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베델 성도들과 함께 아침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감히 갈 수 없었던 막히고 막혔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속죄소, 즉 하나님의 법 위에 덮여져 있는 속죄소, 늘 그 법을 어겼던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졌던 희생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휘장에 갈라지며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취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401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붉은 저습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감사합니다.